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저 한 대 박수. 코로나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또 자녀들 누구도 이제 한 사람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고 다 건강하게 한 주간 사신 거 감사하고,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재치 있는 이발사의 말솜씨가 있어요.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젊은 제자 한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 이발사에게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발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제 3개월 만에 오늘은 손님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3개월 동안 배운 이발사가 초보 이발사가 이발을 해요. 첫 번째 손님이 왔는데 그동안 배운 기술로 머리를 이발소에서 잘 깎았어요. 거울로 자기 머리를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면서 머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하니까 이 초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네요. 그때 이 나이 많은 아주 유능한 명장 이발사가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려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와서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닌가요? 초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옆에 있던 이발사가 그분에게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이러니까 손님이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 손님이 왔네요.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보고 머리 모양은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돈을 내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초보도 또 아무 말을 없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인 이발사가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이분을 성공한 사람으로 띄워준 거야. 예? 그렇게 또 기분 좋게 나갔어요. 세 번째 손님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네 번째 손님이 왔어요.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참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깔끔해졌어요. 이번에는 초보가 멍하니 서 있는데 그 명장 이발사가 손님의 말에 시간은 금이잖아요. 예?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했으니 저희는 너무너무 기뻐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번째 손님도 그냥 너무너무 기분 좋게 갔어요. 그날 저녁에 자신을 가르쳐준 명장 이발사에게 오늘 일에 대해서 물어보아요. 그날 저녁 초보는 자기가 첫 손님,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네 번째 손님을 맞이해서 이발을 했잖아요. 그때 이 명장 이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산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도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없네. 손님들에게 그분에 맞게 잘 칭찬을 해주게. 나는 손님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네에게 격려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명장 이발사가 이야기를 해요. 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 명장 이발사가 지혜로운 분이다. 우리도 이런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칭찬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금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칭찬하면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 교회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배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게 예배소서예요. 그래서 예배소 1장 3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정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의 구원,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원,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며, 성도 개개인의 보증은 성령의 인치심에 의한 말씀을 나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은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 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돼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하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신령한 복은요, 영적인 복으로 구원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복,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씀은요, 창세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앞으로 십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후사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내가 갈 천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아도 나는 자격 없는 자야.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땅에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땅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복을 대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복을 대부분 생각해요. 이게 율법적인 축복관이에요. 또 모든 자연적인 인간, 율법적인 인간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이거 몰라. 뭔만 아느냐?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것, 영원하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이 땅에 놓고 떠나갈 것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것들을 주셨어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어, 신령한 복 자체를. 이 땅 것만 좋아.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을 이 땅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중요하다. 이건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거니까요. 여러분, 로마 근교에 비아라타라고 하는 곳에 산타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누가복음 기자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을 모시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경남 산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내과 의사를 모집하는데 1년 연봉을 3억 3천만 원 줘도 안 온다네. 산청 산골짜기에 내과 전문의 하나 찾는데 1년 예산 3억 3천만 원 줄 테니까 내과 전문의 한 분만 오시라고. 안 갔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의사는요, 누가는 의사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의사 누가가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사도 바울 옥바라지하면서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살았던 그 집이 누가의 집인데, 그 누가의 집 지하에 석회암 동굴이 있는데요. 거기에 석회암 동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당시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세상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결코 매이지 않는 복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누려야 될 복은 이런 것들이에요. 들어보세요.
어떤 환경에도 누리는 평안,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세상 무엇과도 부럽지 않은 부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부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명, 허무와 죽음을 이겨내는 영생.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이잖아요. 이런 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한번 맛본 성도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요. 날마다 그 복을 갈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설날 앞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생일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이 복을 받아서 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아. 몰라. 주어도 몰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어. 신앙생활이 어리석어.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이해하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으로 만족해야 돼요. 영원한 복이에요. 이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세상적인 복은 덤으로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면 영원한 세계가 없어. 그런데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세상적인 복도 다 덤으로, 나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몸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으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역의 비밀은,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정, 성도의 양자됨, 그리스도의 피 흘림,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요.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리심,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주셔야 이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구원 사역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려, 말씀이 열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때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한 시기를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여러분, 자, 지금 11시 28분 9분이에요. 여러분 시계가, 핸드폰 시계가 착착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시간의 개념.
이건 지금 계속 흘러가는 시간, 자연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의도되고 계획된 일이나 과정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정한 때, 이게 카이로스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오신 그때 성탄절, 왜 성탄절이 기쁘냐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도 덤으로 주시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내가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여러분 자신이 귀하니까. 너무너무 귀해요. 온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 지금 1월 15일인데 밖에 뭐가 와요? 예? 호술비가 오네요. 오늘 5도, 6도 영상 한또 영상 1도, 2도까지 또 내려가고 미국의 워싱턴주는 태평양에 있는데 거기에는요 눈이 2.5m가 왔어. 자기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2.5m 차가 있어가지고 여성 하나가 자기 집 앞에서 문을 못 열어가지고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 유럽의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지금 눈이 펑펑 와야 되는데 비가 와요. 전 세계 기후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요. 자연과 자연이, 사람과 자연이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세계의 만물을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그 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처소인데 하늘 거룩한 곳, 생명이 있는 곳, 영광과 영화가 있는 곳이에요. 땅은 인간이 있는 곳이고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더러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만나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친근했어.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하와야. 이렇게 친근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에덴 동산 오지 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룹들과 화염검이 에덴을 지켜 못 들어오게. 나가서 땅을 농사를 지으며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작년에 논에서 밭에서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풀이 많이 나. 풀씨를 뿌리지도 않았잖아. 그럼 어디서 그렇게 풀이 많이 나올까? 엉겅퀴가 있고. 여러분 1년, 2년, 3년만 묵이면요 논, 밭 다 엉망진창됩니다. 인간과 자연 관계, 반목과 대립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닌 거지. 여러분 어느 목수가, 유명한 목수가요, 참 유명한 목수야, 명장 목수야. 독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데요, 이 목수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는 뭔가 비겁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 이게 이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확실한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믿음 위에 공로와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어쩐지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미안하고 뭔가 찝찝해. 근데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수에게 교회 문 좀 만들으라고, 나무로 문 좀 만들라고 그 명장 목수에게 문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배당마다 가면 문이 이제 저 출입문이 1층은 현관문, 강화유리문, 2층 예배당은 문. 저희 교회는 제가 근무에서는 저 문을 방음문으로 만들었어요. 방음문.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배당마다 다 문이 달라. 목수에게 좋은 문을 나무 문을 하라고. 그 명장 목수가 나무로 아주 그냥 잘 교회 예배당 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문이니까 잘 만들었어요. 목사님 문이 다 됐네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갔어요. 목사님이 한참 그걸 보다가 목수의 솜씨를 칭찬하더니 문득 생각이 난 듯 그 목수에게 여기다 이렇게 하라고 저 사각개짝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사각개짝 알지? 예? 나무로 된 사각개짝을 뜯어가지고 이 문에다 붙여라. 목수가요,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여기 이 좋은 예배당 문에다가 사각개짝 나무판을 왜 대요? 그때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우리 아멘 합시다, 완전한 걸작품. 십자가는 완전한 걸작품. 거기에 인간이 더하거나 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으로 살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사명으로 감당하면 그때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이고 구원사역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에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모습이 어때요? 화목을 주시나요? 화목한 성도가 돼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비밀을 오늘 알게 해주셨어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이 십자가 자체가 비밀이야. 절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 자체가 비밀이에요. 또 하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복음의 감격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령님은 나에게 인치심, 도장이 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쳤다는 도장, 인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보증이 되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예배소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실을 말하는데 아직도 신약시대, 은혜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증표로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선민 이 교회 공동체는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삼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확정된 성도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몸이, 마음이, 영혼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여러분, 자, 지금이야,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도장, 여러분 인감도장 다 있죠? 인감도장. 인감을 등록하면 인감도장. 동사무소에서 여러분의 인감을 딱 등록하면 컴퓨터에 다 여러분이 다 인감을 다 저장해 놓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분증 도장 안 가지고 가도 돼. 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내 인감도장이 있어. 두 번째, 인감도장 없어도 돼. 내가 사인하면 돼, 사인. 그러니까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도장이냐? 우리 아멘 합시다. 왕의 도장. 만왕의 왕의 도장.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이야. 그 만왕의 왕이 여러분을 도장을 찍었다, 그거예요. 무슨 도장?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할렐루야. 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도장에 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두 번째, 문서의 진정성.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이게 문서가 이게 진정성이 있냐? 도장 찍으면 그 문서가 진정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주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게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증표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으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임해. 여러분 그 복을 우리 교인들은 받읍시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자고요. 홉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이 있었는데 1945년에 얄타 회담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미국에서 얄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과 함께 왔어요. 얄타 회담에는 세계 최강의 지도자들 3명,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여서 회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홉킨스 특별 보좌관이 러시아, 소련의 1불짜리 지폐, 1루블이면 한 1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네요. 그 1루블, 1945년도에 1루블짜리 소련 지폐에다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이제 처칠, 또 스탈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커피타임 하면서 이분이 1불짜리 루블에다가 그 세계 지도자들의 사인을 받았어. 왜? 이 아들이, 아빠 거기 가셔가지고요, 아빠 세 분의 사인, 그 1불짜리도 괜찮으니까 거기다가 아빠 세 분의 사인 좀 받아오세요. 제가 그냥 갖고 싶어요. 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 아들이 사인 좀 해달래요. 하니까 영국의 처칠이, 스탈린이, 루즈벨트가 사인을 해주었어요. 집에 왔는데 이 루블짜리가 그냥 같이 집에 가지고 있는데 40년이 지난 1985년에 이 루블은 러시아 화폐죠. 1루블 10달러짜리가 1985년 40년 후에 이 루블짜리를 미네소타주에 있는 어떤 수집가가 내가 그 1루블짜리 10불짜리 그걸 내가 10,000불에 사겠다고. 이분이 10,000불에 사겠대. 10달러짜리밖에 가치가 없는 그 돈이 세 사람의 사인, 누구?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사인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 10불짜리가요 10,000불을 주고 사겠다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어떤 인간의 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줬어. 할렐루야.
어디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도장을 찍어주었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좋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 그 성령의 인치심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인치심, 구원받은 보장, 함께 하시는 보장, 그 기쁨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0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이야. 지금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살아가는, 자꾸 성령님과 대화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내 몸이 어디가 아파요. 주님, 성령님 내 몸을 치료해 주세요. 뭐든지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왜냐? 내 안에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야. 영어로 indwelling, 내 안에 살아. 내 안에 살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영혼에 인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치심.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탄 마귀 병마야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론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 오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은 덤으로 주신다니까요. 예?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땅의 것을 여러분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신령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은요 내 삶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문제 내가 도와야 그 문제가 해결돼.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내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인치심이 있어요. 이 은혜가 넘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성령의 인침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구원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보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